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시편 49편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빈부귀천, 그 다음에 어떤 지혜 있고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외치겠다는 겁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오묘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가 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 비밀, 이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세상의 거민들, 그 다음에 귀인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만한 오묘한, 즉 문제, 이게 뭐냐는 거예요. 들어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오늘 답을 주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헬라의 철학자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철학의 주제를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 거슬러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엉뚱하게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근본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는 게 있으면 지는 것이 있고 태어났으니까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언젠가 만들어졌으니까 끝날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별것을 다 찾아봐도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히랍의 그 대철학자들, 오늘날에도 그 유명하다는 학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편 49편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이 죽음이 뭐죠? 사람이 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라면 죽음을 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는 뭐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100년 전으로 해서 다 죽어요. 이 70억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누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죽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49절 10절에도 그러나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예, 이게 모든 인생의 결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사람이 죽을 때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있다가 100년 한짝의 인생을 살고 죽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디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시편 49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이 토지들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치고 집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 내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을 자기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저축하고 그게 다 내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영원히 내 이름으로 남아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 땅을 떠날 때는
두고 떠나야 된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49편 17절에도 보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이게 진리죠. 예, 이것은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어디로 내려가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그분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죽을 때 애도하고 그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디로 가냐? 그 영광, 자기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호요식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많은 땅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영광이 그를 따라 어디로요? 내려가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줄 가치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금이나 은으로 구원하지 못하며 영원히 못합니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이 땅에서요,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지식 있어, 나 이만큼 재물이 있어, 나 이만큼 권세가 있어, 그것을 자랑하는 자라 할지라도요, 온 지구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모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지는 이 구원의 속전은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아무리 우리가 소유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고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뭘 해결 못한다? 죄와 죽음과 구원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이 얼마나 큰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보다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놓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가지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뭐 할지라도요, 다 죽음 앞에서는 내놓는다는 것이죠. 생명, 자기 하나의 생명의 속전,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온 지구, 온 천하 다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 어떡하죠? 예, 이 목숨보다 못한 것을 위하여 목숨을 허비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라고 더 오래 살고 부자라고 더 좋은 데 가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더 놀라운 것을 얻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은요,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시는 거죠. 아니, 이제 그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의 기자가요,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으냐는 거예요. 무엇을? 분명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시리니, 예,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내 영혼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 철학이 그렇게 고민해도 얻을 수 없었던 세상의 학문과 권세와 어떤 모든 부귀영화가 줄 수 없었던 그 모든 것,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한마디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당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나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 스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실 때, 이 속전으로 주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중보자의 세 가지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속전이 되게,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시편 49편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생시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칭찬받고 부귀영화 호요식하며 살았을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의 광책,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자,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입지 못한 자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죠. 그런데 뭐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자기도 짐승같이 죽어서 멸망당한다. 내 죽음의 문제, 내 심판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멸망으로 가는 그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멸망당하는 날 그날까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래요. 육신을 위하여서 살고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판과 멸망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 이게 바로 짐승과도 같은 길이고 또 그 말을 기뻐해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종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두기로 작정됐다고요? 수월에 두기로 작정됐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염라대왕이 데려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망이 그를 끌고 간다 이겁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짐승 같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종말이라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값인 사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것,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 두려움.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땅의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은 멸망받는 짐승과도 같은 짐승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